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수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제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이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한 말씀을 통한 읽으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가 거의 다 지나가는 그때쯤이다라는 것이죠. 3년 반의 공생애 시절을 겪었다면 거의 한 3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복습했는데 3년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이제 두로 지방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3년째에 이 6월절 그 즈음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의 6월절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조금 있다가 6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6월절이 1년이 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2년이 된 거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6월절이 지난 뒤에 6월절이 좀 그 즈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기 지도에서 보면 1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벳세다 지방에서 이제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보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먼저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풍랑의 제자들이 있는 배에 일어났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4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이 외곽을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기도 하고 또 제자들만 따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여기 두로만 보여져 있는데 그 위에 시돈까지 갔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방인 여자의 거기에서 이제 고쳤던 딸을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고쳤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번에 이제 두로에서, 그리고 나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있는 그 지역에서 빨간색 있죠. 거기 데가볼리까지 쭉 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를 고치시고 데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경을 고치시고 베사다 지방에까지 오셔서 소경을 또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베세다 있는 그쪽에서 또 다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는 것이 지난번에 거기에서 그 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어떠한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드디어 나타내신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다라고 얘기했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이 정말 많은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이사르 지금 9번이죠. 파랑색 길에 9번 정도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번에서 오늘 어디로 가느냐? 변화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금 지도에서는 10번 헬몬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화산이 헬몬산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다볼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요즘에 근래에 주장하는 것이 헬몬산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서 보면 며칠 후에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엿새 후에, 그리고 누구와 제자가 12명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이라고 했지 여기가 무슨 산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식의 계산인 것이고 여기에 쓸 때에 이제 엿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는 날짜 세는 것의 방법에서 논해서 약간 틀리게 되었지만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어디로 갔다라고 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거기가 바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는 소리를 읽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은 헬몬산인가? 여기에서 지도로 보게 되면 그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헬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 헬몬산인지 밑에에 다볼산이라고, 갈릴리 바로 밑에 지방에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볼산인지 이제 이 학자에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 산을 다볼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볼산을 왜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높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은 그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높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변모하신 변화산으로 이제 이 다볼산에 4세기에 다볼산이 이제 순례객들이 찾기 시작해서 거기에 성지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이 지금 다볼산으로 변화산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팀들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거기에 헬몬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너무도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그쪽에 끝까지 가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많은 시간들이 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볼산이 아니라 헬몬산까지 거의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세기 경에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제 거기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까 말씀에 읽었던 것에서 초막셋을 상징하는 세계의 거대한 주님 변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흔적도 지금 남아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볼산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변화산에 가서 아무 말씀도 없이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가 저 위에 있었죠. 위에 있었는데 말씀 없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그 또한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으로 보았을 때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근래 들어서 헬몬산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그래서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헬몬산은 그 말씀대로 뜻처럼 이제 높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헬몬산의 해발이 2814m입니다. 그러면 백두산이 2744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이 그 위에 만년설이 계속 거기에 너무 높기 때문에 눈이 계속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도 계속 눈이 거기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갈릴리 바다는 이 해 지평면에서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어떻게 되냐? 200m 밑으로 더 내려가 있는 그러한 지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평선에서 2814 그리고 갈릴리는 밑에 지평선에서 더 200m가 더 밑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마이너스 200에서 지금 2814m까지 올라가니까 고지가 그러니까 3000m가 넘게 가는 그러한 거지다라는 것, 고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높은 산이라는 점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6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산에 올라갔던 그러한 시간들 해서 이것이 갈리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그러한 헬몬산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이치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만년설에 의해서 이 눈이 있을 때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더 반짝이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더 그것이 두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헬몬산이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면 2절에서 이제 8절입니다. 2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변형이 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형이 되시는데 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 드러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을 데리고 가고 8명은 어디에 있는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다음의 내용이 산 아래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갔습니다.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같이 얼굴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드러난 것이지만 이 지금 눈과 이 자연적인 눈과 더불어서 더 그것이 더 휘어지고 더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제 그 반치에서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해같이 빛나고 변형이 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즉 예수님과의 그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요단강과 이제 요단강 앞에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데가 여기에 이제 요단강을 놓고 그리고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기에 거기에 요단강 앞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고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그 엘리야는 승천했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받았던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있지요. 근데 두 사람 또한 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막은 후에 율법을 받은 그 호렙산으로 가게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숫자 40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모세 또한 40일 금식하고 40주야를 또한 엘리야도 금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장사를 지냈는데 모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부활했다라고 전승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당연히 부활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녹과 더불어서 들림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역시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유월절과 관계가 깊은 선지자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알 때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재앙에서 장자를 치는 그러한 장자 했을 때에 여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거기에서 죽음이 넘어간다. 이래서 유월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때를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 모세의 유월절이고, 엘리야는 영적인 그런 그 타락상에서 아합의 시대에 정말 가득한 그 어떻게 해요? 우상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적인 우상 숭배에서 구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라기 우리 4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좀 지루하지만 잠깐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미래 어느 시점이 유월절에서 이제 오실 거야. 그래서 유월절 식탁을 나눌 때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어놔서 엘리야가 오시도록, 그리고 오시기를 그리고 기대하고, 엘리야의 컵이라고 해서 이러한 빈 컵을 여기다가 특정한 컵을 놓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엘리야를 이제 올 때를 기념하는 그러한 풍습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즉 유월절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유월절은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야 그리고 모세,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함께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세 분이서 무엇을 나눴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사역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몇 개월, 6개월 정도, 얼마 정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별세하실, 죽으실 것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말 변형되어진, 영광에 비춰지는 그 옷도 흰옷과 흰옷이 정말 두드러지는 그런 흰옷과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죠? 초라한 목수, 나사렛 예수의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떨결에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진짜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 지금 세 제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그러한 기억들을 살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과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못에 이제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를 위해서 여기에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신들을 위해서 짓겠다라는 소리 안 한 것만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만 보고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제자들이 남노한 옷에 그 예수님만을 경험했던 그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눈이 그때에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러지 않는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 영광만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 베드로처럼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고난을 짊어지기 싫어합니다. 정말 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이 고난을 저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지금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간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지금 세 분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그 사명을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신이 정말 째찍질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한 시험에, 어떠한 좋은 시험에 붙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없이 정말 그냥 영광의 자리만 우리가 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라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는 누구와 함께 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내가 못 집니다. 정말 못 집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십자가는 넉넉히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 후에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도 경험했을 것이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그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곧 새벽이 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냈을 때는 그보다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 너무 힘들어요, 자녀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물질로 인해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름 가운데 5절에서 보니까 이제 말할 때에 구름을 이제 덮으고 구름 가운데서 이제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밝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시편 이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과 그와 함께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듣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되게 숭배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합니다. 근데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그의 말을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대표하는 엘리야 말 들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만이 유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는 율법주의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세상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세상의 권위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편리하게 내가 좋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거스리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주어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수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60%, 70%, 80%가 아닙니다. 온전히 100%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의 모습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 앞에 영광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의로운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잡아주셔서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 명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고 이제 일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어서서 보니까 모세가 없어졌고 엘리야도 없어졌습니다. 이 모세도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도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명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에 아직도 묶여서 사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만이 남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사건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고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9절에서 13절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뭐겠습니까? 먼저 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이 지금 있었던 일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끝까지 숨겨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러게 그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얘기할 때의 그 당부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거스릴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냐, 이것이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이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일을 회복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회복되게 하리라는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했고 인자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됨과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에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알이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사라진다라는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계속하죠.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나서 제자의 길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바로 나를 따라오는 길, 그것은 순종의 길. 순종의 길은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길, 희생의 삶인 것이고, 또 내가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또한 맺게 하는 길, 이곳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작게는 내가 가정에서 죽어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죽어지고, 내가 헌신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체험을 하게 합니다. 12명에게 다 하지 않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보게 한 것은 바로 증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혼자서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과 이 모든 광경을 3명이 보게 되는 것은 증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3명은 후에 다른 그 제자들보다도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음에 먼저 이 사람들이 순종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이제 부족해 보였지만 그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들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이들을 또한 데리고 몇 번에 걸쳐서 3명을 데리고 주님이 특별하게 체험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의 제자의 입장을 거꾸로 한번 보게 되면 어떨까요? 섭섭하게 되겠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많은 것을 맡긴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재능이 많아? 정말 너무도 부러워.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요것이 뭐야?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과는 회개할 때에 1달란트 맡긴 사람도 2달란트 맡긴 사람도 5달란트, 이윤을 남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줬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능력에 비하면 모두가 작은 일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냥 우리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우리가 그것을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맡겨진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충성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회개할 때에 그렇게 뭐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성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의 오늘 말씀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내가 희생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또 주님의 맡겨진 그 모든 길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